오늘 본문 27장에 왔는데요. 새로운 세대를 위한 하나님의 요구,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우리가 앞서 26장의 내용을 보면 인구조사에 대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죠. 가나안 땅을 분배하기 위한 작업으로서 먼저 각 지파의 인구를 조사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27장의 전반부는 그 분배된 땅과 관련해서 땅의 상속 문제를 다루고 있고, 후반부 27장의 후반부는 리더십의 교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주제인데 제 눈에는, 제가 묵상한 저의 관점으로는 이런 새로운 세대, 이제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제1세대들,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광야의 여행을 같이 다녔던 1세대들이 이제 무대 뒤로 사라지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게 될 새로운 세대가 준비되는데, 그 새로운 세대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무엇일까? 이런 관점으로 오늘의 본문이 저에게 묵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두 개의 본문을 떼어서 하나씩 이렇게 살펴볼까 하다가, 제가 이제 묵상한 관점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면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그냥 27장 전체를 함께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세대라고 한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세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정착해서 살게 될 그 새로운 세대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뭘 원하고 있을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그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자, 그걸 보여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인데요. 3절 4절을 보시면은 인구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이제 각 지파들에게 땅이 분배되는데, 인구 비례에 따라서 땅의 크기가 결정되고, 제비를 뽑으면 그 제비 뽑은 결과로 그 위치, 땅 기업의 위치가 결정이 되는 내용이 이제 앞에 우리 26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 결과대로라면은 문제가 생기는 한 지파, 그리고 그 지파 속에 있는 한 가정이 그 원칙대로라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자, 3절에 보면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지금 이제 누구 이야기하냐면, 여러분들 지금 성경 1절 2절을 보시면은 거기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갈의 증손 길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 이 슬로보앗이라고 하는 집안의 이야기가 이제 소개되고 있는데, 제가 1절 2절을 생략을 하고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기 슬로보앗은 그 가정에는 어떻든 아들이 없는 거예요. 아들이 없고 딸들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반역을 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그 38년 동안 광야의 여행을 거쳐서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거부한 결과로 인한 죄로 1세대들은 다 죽었다. 그래서 여기 자기 죄로 죽었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아들이 없나이다. 그 다음에 4절, 이게 이제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그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이 종족은 므낫세 지파를 얘기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자, 딸들이, 슬로보앗의 딸들, 아버지는 이제 돌아가셨고 슬로보앗의 딸들이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을 분배함에 있어서 상속에 관한 문제가 이제 생긴 건데요. 땅의 소유자가 땅을 상속할 아들이 없이 죽었다는 경우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아주 흔하지 않은 일인데, 우리가 26장의 내용 속에 보면은 이 슬로보앗의 이 가정에 아들이 없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세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슬로보앗의 딸들이 말하기를, 4절을 다시 보면,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에게 당연히 주어져야 할 이 기업이 상속될 아들이 없다고 해서 그 가문이, 그 가정이 그 지파의 이름에서 삭제될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당시 이스라엘에는 한 지파에 주어진 땅은 다른 지파로 넘어갈 수가 없고, 그 지파 안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또 그 아들이 또 자기 아들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승계되는, 그 유산이 상속되어지는 그런 전통이 있었는데, 문제는 아버지가 상속할 대상인 아들이 없는 경우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관습에 따르면 아들이 없다면 그런 전례가 없는 상황에서 지금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아들이 없고 딸만 있는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전례가 없었던 거죠. 자,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묵상을 하면서 이 딸들을 이제 주목해 본 것입니다. 당시의 관습대로면 말 그대로 아들이 아닌 경우에는 상속을 받을 수가 없죠. 그러면 슬로보앗의 가정은 그 므낫세 지파의 그 기업의 리스트에서 지워지는 것입니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슬로보앗의 딸들이 우리 아버지에게 주어진 그 기업을 딸들이지만 우리에게 달라는 요구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세하게까지 설명할 필요는 없는데, 어떻든 성경의 배경상 여러분들의 이해를 위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아들이 아니까 관습대로라면 받을 수 없지만 우리에게 마땅히 주어져야 할 우리 아버지의 기업을 딸들이 우리에게도 달라는 요청은 당시 관습하고는 맞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딸들이 당당하게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묵상을 해본 거예요. 왜 이 딸들이 당시의 그 전례, 관습과 다른 요청을 이렇게 담대하게, 당당하게 그 요청을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저에게 있어서 그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있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요소가 있었다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그게 믿음이죠.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죠.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죠. 분명히 하나님은 26장 54절 55절에 보시면은 그런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각기 기업을 주되,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하라. 이게 이제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슬로보앗의 이름도 그 이름에 따라 기업을 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죠.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기업을 주라고 했는데 아들이 없이 아버지가 죽었으니 딸들에게 갈 수 없는 그 당시의 관습대로 갈 것이냐, 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갈 것이냐. 슬로바스의 딸들은 관습을 거부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했던 것이죠. 이런 걸 가르쳐서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안에 생길 수 있는 게 뭡니까? 갈등이죠. 전례, 우리가 살아온 우리의 삶의 경험들, 상식, 우리의 삶의 방식들,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이 일어날 때 우리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는 쪽으로
결정을 내릴 수가 있어요. 내가 살아온 삶의 방식들, 생활 방식들, 그 시대의 관습과 문화를 따를 것이냐, 말씀을 따를 것이냐, 말씀을 받아들일 것이냐. 오늘 아버지는 광야에서 죽었고 아들도 없지만 그 딸들이 뭐 하나 믿고, 하나님 약속 믿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그 말씀에 대한 약속, 그거 하나 믿고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그 당시의 관습을 깨고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 약속에 대한 주장이요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2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하신 말씀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죠. 믿습니까?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그를 믿은 거예요. 관습대로라면 그들에겐 주어질 땅이 없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소망이 없어요. 왜? 딸들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지파의 이름대로 기업을 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말씀과 전통이, 전례가 충돌이 일어났어요. 어떤 걸 내가 받아들일 거냐는 거죠. 어떤 걸 내가 믿을 거냐는 거죠. 어떤 것을 내가 주장할 거냐는 거죠. 슬로바스의 딸들은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것을 따라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고 확신하고 그 주장대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약속에 대한 그 신뢰를 그들이 믿음으로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 속에 이 새로운 세대,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하는 세대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세대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약속, 십자가 부활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 이제 장차 저 새하늘과 새 땅,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약속한 저 하늘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말씀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이 충돌이 일어날 때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말씀을 따르는 쪽을 선택하며 살아야 되겠죠. 로마서 4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 몸이 죽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과 하나님의 약속 사이에 이 아브라함도 갈등을 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편에 서는 거죠. 자기들에게 주어져 있는 현실의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편에 서고 있는 거죠. 그 다음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무엇을?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자, 지금 뭘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현실은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자녀를 가질 수 없는 현실이지만 약속은 자녀를 주겠다는 약속이고, 그래서 그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다음 21절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 약속이라는 단어가 2번 나와요. 약속을 이루실 거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였으니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그만큼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의심하지 않는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은 견고한 믿음이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는 믿음이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처럼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습니까? 대답을 좀 해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습니까? 아니면 듣고 그냥 흘려버리십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마음에 새겨요. 저건 내 것.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신 거야. A 집사님을, B 권사님을 위해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 말씀을 나에게 주신 거야. 이게 믿음이죠.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게 믿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으로 받아들이고 확신한다면 여러분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세대, 가나안에 정착할 새로운 세대에게 하나님이 보시고 요구하신 건 뭐냐? 바로 이 슬로보앗의 딸들처럼 아직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그 땅을 반드시 주실 거라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그 약속을 확신하고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믿음임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새로운 세대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냐? 우리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 속에 주어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그 문제들을 뭐 하라고요? 간구하라. 5절을 보십니다. 이 짧은 구절 속에 참 많은 묵상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모세가 그 사연이라는 것은 슬로보앗의 딸들이 와서 요청한 내용이죠. 그 사정을 다 들었단 말이죠. 그 사정을 다 듣고 모세가 즉각적으로 뭘 합니까? 하나님께 가지고 갑니다. 그 문제를. 여기서 그 사연이라고 할 때 이 사연이라는 단어는 미시파트라는 단어입니다. 그 미시파트라는 이 단어의 뜻은 판결하다, 결정하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딱 모세 앞에 던져졌습니다. 우리에게 달라.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전례가 없어요. 모세도 이런 경우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그때 그 슬로보앗의 딸들의 사정을 들은 모세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느냐는 거죠. 여호와께 뭐 했다? 아뢰니라. 옛날 성경에는 품으니라 그랬어요. 품으니라. 저는 그 옛날 성경의 번역이 더 마음에 와닿아요. 품으니라. 그 사연을 품으니라. 저 슬로바앗의 딸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자기들에게 주어질 기업조차 없다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감이 무슨 의미가 있고 그들에게 무슨 소망이 되겠습니까? 그 딸들의 입장에서 모세는 그 사연을 품었다. 그 사연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서 뭐 했다? 아뢰다. 아뢰다. 이 카리브라는 단어는 참 흥미롭게도 가지고 가다라는 뜻이에요. 가지고 가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여러분, 우리의 현실 속에 주어지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죠. 우리가 들음으로 알게 되는 문제도 있고, 우리 눈으로 보여지는 문제도 있고, 또 당장 우리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문제도 있고, 아니면 나와 상관은 없지만 나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나의 사랑하는 이웃의 문제일 수도 있고,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들에게 주어졌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거죠. 사실 모세가 이 전혀 전례가 없는 이 문제를 놓고 모세 정도라면 그냥 그 현장에서 결정을 내릴 수도 있었을 텐데 모세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께 가지고 갔다는 거죠. 이 슬로바스의 딸들의 문제는 땅의 문제고, 사실 땅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주인에게 물어봐야 되죠. 땅을 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땅의 주인에게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의 사안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그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도 달라요. 이 문제의 주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이 땅의 문제를, 이 땅의 주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이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에게 가져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에게 당연히 가서 상의를 드려야 되는 거죠. 오늘 내가 주어지는 이 현실의 문제에 주권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이해가 오늘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풀 것인지를 결정하는, 우리의 태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거죠. 저는 이 모세의 태도가 오늘 이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저에게 깊이 있게 다가왔습니다.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문제, 남이 가지고 오는 문제도 있고 내 스스로 겪는 문제도 있을 텐데, 그 모든 문제를 내가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런 게 얼마나 많아요. 어떻든 이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서 뭐 했습니까? 물었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그 여인들에게 귀한 믿음이, 그녀들이 가졌던 그 믿음이 보상을 받게 됐죠. 그리고 전례 없었던 딸들에게 상속이 주어질 수 있는 법이 선언이 됩니다. 법이 제정이 됩니다. 하나님이 정한 법이죠. 새로운 법이 제정이 된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것은 바로 모세가 보여준 자세입니다. 어떤 문제를 놓고 즉각적으로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가지고 가는 이 자세 말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 아닐까요?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생길 때까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상의하면서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신앙,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모세는 여러 곳에서 이런 자세를 보여줍니다. 유월절에 관한 문제가 일어났을 때도 안식일에 나무를 한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람을 어떻게 다루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사람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그런 어떤 특별한 사항들, 하나님의 율법이 명확하게 정확하게 규명하지 않는 그 현실 속에 적응하는데, 현실의 어떤 상황에서 적용하는데 딱 이거다라고 판단이 내려지기 어려운 문제들은 모세는 어김없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오늘 우리가 인생을 풀어가는 지혜 가운데 이게 참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상의하기보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험들,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나 스스로 결정하고 진행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오늘 이 모세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할 그런 태도로서, 또 우리의 현실 속에서 내가 지금 풀어가고 있는 방식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어떤 음성을 들려주는지 궁금해요.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인지를 우리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편 121편 1절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 1절의 말씀대로라면 그 당시 이 시편 기자가 말하는 이 1절의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엉뚱한 곳에서 도움을 찾고 있었다는 거죠. 엉뚱한 곳에서 도움을 찾고 있었다. 그게 뭡니까? 산들을 바라보는 거죠. 그 산에는 뭐가 있습니까? 수많은 신들이 있는 거죠. 그 당시 그 산 속에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내가 이 문제는 어떤 신에게 가서 도움을 구할까? 그것을 찾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제쳐둔 채 다른 곳에서 해결책을 찾고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의 현실에 부딪혀오는 그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 그걸 풀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느 산을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시편 121편 2절에서는 바로 이 시편 기자는 답을 주죠. 그런 산을 본다고 되는 게 아니다 말이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 여러분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왕 사울과 다윗이라는 이 두 왕의 극명한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이 두 왕의 극명한 차이, 성경 두 군데를 가서 찾아가 보면 역대상 10장에서는 사울 왕은 이런 왕이라고 말합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제가 중간에 생략했지만 사울 왕이 왜 죽었느냐를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반면에 다윗 왕은 어떤 왕이냐? 다윗 왕은 항상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여러분, 이 두 왕의 차이가 뭡니까? 자신의 어떤 선택들, 어떤 결정, 어떤 길을 갈 것이냐, 그때마다 사울 왕은 묻지 않았고 다윗 왕은 물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두 사람의 인생길을 이렇게 아주 극명하게 우리에게 그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로가 어떠한 인생이었는지를 우리는 또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다윗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묻는 인생, 그분께 맡기고 그분에게 상의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에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것이죠. 우리의 모든 상황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은 늘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중하게, 정말 신중하게 아무리 최선을 선택했을지라도 우리의 선택 속에는 언제나 한계가 있다. 그래서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하나의 결정이, 내가 내린 어떤 하나의 결정이 잘못되었을 때 그 잘못된 결정이 우리 인생 속에 숱한 갈등을 가져오고 정말 내 인생에 좋은 결실을 맺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다가 마칠 수도 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는 상의해도 되고 저거는 하지 않아도 된다, 어느 것만 상의하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상의를 한다면 도대체 어떤 것들을 상의해야 되느냐, 우리가 그런 것을 딱 선을 그을 수가 없는 거죠. 저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세 가지의 도구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세 가지가 뭐냐? 첫째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성령의 확신, 세 번째는 환경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의 길을 안내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어떤 것을 여러분들이 선택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여러분을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위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확신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원하는 쪽을 갈 수 있도록 성령의 분명한 주권적인 그런 확신의 역사가 있다는 것, 그 두 가지로 나타난다고 보통 얘기하죠. 하나는 기쁨, 또 하나는 평안.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면 반드시 우리 속에는 기쁨과 평안이라는 것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환경이 열려 있느냐 닫혀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주변의 인도를 받을 수도 있다.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기도 하고 닫기도 하시잖아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길을 안내하시고 우리의 길을 도우신다면, 저와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그렇게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모세의 자세를 보면서 우리의 매일의 삶, 모든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맡겨야 되고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하나님과 깊이 상의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풀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새로운 세대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냐?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 자, 12절 말씀에 가보면,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말합니다. 땅을 바라보라. 13절,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돌아간다는 것은 죽을 것이라는 얘기죠. 14절, 이는 신 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 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이런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에게 뭘 말씀합니까?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는 형 아론처럼 이곳에서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정도로 보면은 이 본문에서 우리가 캐낼 수 있는 것이 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다 더 확장해서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는 신명기 말씀을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48절이야 52절인데요. 제가 여러분들이 자막을 참고하시면서 한번 보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민수기 27장 12절, 13절, 14절에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은 동행 그 본문인데 49절에 보면 너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구체적으로 가나안 땅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50절에 보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을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52절에 가보면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바라보라라고 하는 말씀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 본문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 다음에 이제 참 중요한 부분,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이제 모세의 심정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모세의 마음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 광야의 그 험난한 여정을 백성들, 그 속썩이는 백성들과 함께 그 여정을 40년 여정을 함께 한 사람이고, 또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모시고 섬긴 사람. 그런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결코 들어갈 수 없다. 그 땅을 결코 들어갈 수 없다. 대신 보기만 하라. 보기만 하라. 여러분, 모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심정이 어땠을 것 같아요? 바라보라는 그 말씀, 마지막으로 보라.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아마 지금까지 모세가 살아온 그의 일생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힘든 때가 아니었을까.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때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주 이렇게 고통스러운 말씀을 들을 때가 있어요. 내가 원치 않는 어떤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수 있는 거죠. 내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수 있는 거죠. 내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말씀을 나에게 주실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런 말씀을 들어본 적 있나요? 이런 정말 모세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절대 그런 말씀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터인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제가 놀란 것은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자기가 생각했던 말씀이 아니고, 자기가 기대했던 말씀도 아니고, 자기가 원했던 말씀도 아니고, 내가 보기만 한다니, 들어가지 못한다니, 세상에 이런 억울함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안타까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본문의 민수기 말씀에 보니까 한마디 불평이 없어요. 한마디 불평이 없어요.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환경에서 보여줬던 그들의 특징이 뭡니까? 그들의 생각대로 안 되고 그들의 기대대로 안 됐을 때 어김없이 그들의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에게서 한마디 불평이 없어요. 한마디 원망이 없어요. 내가 이 고생 40년 동안 이렇게 고생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한마디라도 따질 수 있지 않나? 모세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모세 말 속에 그런 말이 없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그대로 뭐 하는 겁니까? 받아들이는 거죠. 수용하는 거죠.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딱 깨달은 것 같아요. 아, 나의 사명이 여기까지구나. 나의 사명의 한계가 여기까지구나. 그러면서 한 발 더 나가서 모세는 이제 앞으로 내가 아니라면 누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것이냐라고 하는 이 후계자의 문제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장래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고 관심을 갖고 그 후계자의 필요성을 하나님 앞에서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16절을 가봅니다.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16절에 보면은 민수기 27장 16절에 보면 나오죠. 17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게 지금 모세가 지금 자신의 운명이 너는 이 산에서 죽을 것이고 너는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만 할 것이고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자신의 운명에 대한 하나님의 이 어미하신 말씀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지금 자신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어요. 자신에 대해서는 원망이 없어요. 지금 그의 생각은 어디에 집중되고 있냐면 나를 대신할 후계자는 누굽니까?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이루어질 것들에 대해서 지금 모세는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모세의 순종으로 보았습니다. 이 모세의 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 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모세는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게 되죠.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선택하셨어요. 모세가 오늘 본문 27장 22절을 가보면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세는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명령하신 대로 하는 사람. 모세가 자신에게 주어진 말씀과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는 관심을 뒤로 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미래의 역사와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들,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또 따라 순종하고 있는 이 모습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꼭 닮아야 할, 지금의 새로운 세대인 저와 여러분이 꼭 따라야 할 원리라는 것을 오늘 저는 이 말씀의 묵상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내 뜻이 아니라, 내 판단이 아니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구나.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아, 내가 여기까지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하죠. 따지지도 않고, 거부하지도 않고, 불평하지도 않고, 네, 주님 말씀하시면 아멘입니다. 이런 자세 말이죠.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야 할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했을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내 삶의 모든 영역이 우리 주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신 거예요. 모세에게는 그 로드십이, 그 주인 되심에 대한 분명한 신앙이 확고히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따를 수 없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거부하고 싶은 말씀도 있을 텐데 모세는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게 모세의 인생의 마지막 끝자락에서 그 모세가 보여준 아주 훌륭한 성숙한,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될 우리의 신앙의 골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주님 앞에 복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보여주어야 할 삶인 것이죠. 근데 우리가 종종 우리의 일상 속에서 큰 거는 맡기고, 큰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는 듯 하지만 우리의 아주 소소한 우리의 일상 속에서는 모든 것의 주인은 나야, 내가 결정하고, 내가 밀고 나가고, 내가 모든 걸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은 우리에게 오늘 모세가 보여준 태도와는 다르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꼭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매 순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는 순종의 자세,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로운 세대를 위한 하나님의 요구를 세 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절대적인 믿음, 하나님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행하실 거라는 것. 그래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서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속에서 모세처럼 부지런히 가지고 그분에게 상의하러 들어가는 모습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내가 기대하지 않은 거라도 말씀하시면 말씀에 순종하겠노라고 하는 이런 자세가 오늘 새로운 세대, 지금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또 이 말씀대로 잘 적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